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우리 오후 예배까지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소요리문답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혹시 우리가 성경 우리가 오후 예배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주보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요, 그죠? 지난주에 저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소요리문답 시간에 봤던 말씀의 제목은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생명 얻는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러면 대학마다 나름대로의 학생들로부터 원하는 자격 조건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거나, 내지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수하셔야 돼요 라고 한다거나, 이런 학교마다 우리가 그 대학을, 그 과를 가려면 그 과가 원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또 회사를 간다라고 치면, 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를 들어갈 때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은요, 이런 대학을 나오고요, 이런 과를 전공하고요, 뭐 이런 뭐 일종의 과정들을 이수하신 분을 저희 회사는 뽑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조건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럼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려면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조건이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나 다 오세요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야 그냥 다 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을 건데,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조건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여기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하반절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려면 회개,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 말씀 제목 제가 여쭤봤죠? 지난주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즉 두 가지를 이렇게 압축해서 두 단어로 정리하면 결국 천국 가려는,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심,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 회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회심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죄를 버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필요한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믿음에 대해 생각했다면, 오늘은 회개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1장 그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생명 얻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별로 어려운 단어들은 등장하지 않죠. 뭐 굳이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생명, 두 번째는 얻는, 세 번째는 뭐죠? 회개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 얻는 회개는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좀 우리가 이 시제라고 이야기할까요? 방금 읽은 11장 18절에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거죠? 회개 누가 하죠? 이거 회개 누가 하는 거죠? 자신이 회개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 권사님. 예. 예,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회개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사도행전에서 생명이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예. 예수님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된 거다. 그 누가 하는 거죠? 회개하게 된 건? 예.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영을 주셔서, 예. 예. 제가 볼 때는 한 절반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주셨다. 그 이야기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생명 얻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건 다 동의하시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되냐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죄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회개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첫 번째로 어떤 회개가 있어요? 자, 방금 읽은 우리 11장 18절 그 하반절에 회개인데 어떤 회개요?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는 거고, 이 말로 유추해 보면 그럼 생명 얻는 회개 말고 다른 회개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회개일까요? 예? 자,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굳이 우리가 표현을 붙이자면 생명 얻지 못하는 회개? 즉 바꿔 표현하면 무슨 회개예요? 가짜 회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회개는 진짜 회개일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걸 거고, 어떤 회개는 가짜 회개여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회개가 있을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데 필요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늦잠 자가지고 예배 시간에 지각했어요, 그런 거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여기서의 회개는 좀 더 본질적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예를 들어 굳이 그걸 구분하자면 우리가 맨날 짓는 그 자범죄에 대한 회개보다는 오히려 원죄에 대한 회개가 좀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겠죠. 즉 죄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 죄는 결국 이것과 관련되고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뭘까요? 그것도 이 범주에다 포함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도 결국은 이 범주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죄를 짓는데 그건 결국 이거에 포함돼요. 이게 뭘까요? 자, 그것도 다 여기 포함된다니까요. 이 범주 안에. 이거 뭘까요? 뭐죠, 집사님? 아니, 불순종이다. 불순종. 예. 그렇죠. 그럼요. 그게 다 여기에 포함되죠. 이 불순종의 범주에. 그럼요. 맞습니다, 권사님.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불순종의 죄를 짓기에 그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누가 오신 거라고요, 권사님?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범주의 원론적인 이야기는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예를 들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겨요. 그건 결국 뭐에 되냐면 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온 불순종의 죄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 보셨잖아요. 그 십계명도 결국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다 죄를 짓는 거고, 그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불순종의 죄라는 거죠. 아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예를 들어서 누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건 결국 뭐예요? 다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의 영역에 속한 거죠.
그래서 죄는 결국 이 불순종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저 잘못했어요 이런 차원의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또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바꿔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불순종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불순종했냐라고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불순종했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모든 죄의 영역들은요 다 불순종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것도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함이었고, 내가 막 분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거요 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영역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일들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이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와서 고백하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다시는 제가 그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하는 회개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회개라고요? 네, 생명 얻는 회개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죠. 아까 반대로 이건 이제 우리가 참 회개고 생명 얻는 회개라면 거짓 회개가 있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회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떤 회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다른 반대의 개념일 거예요. 분명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게요. 제가 오늘 또 죄 졌네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일 또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안 지려고 그랬는데 또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믿고 가요. 그리고 또 가서 또 그 죄를 지어요. 그럼요, 권사님.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럼요. 회개했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계속 지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짓,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짓 회개가 될 거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그래 잘못한 거였구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열심,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야, 너 잘못했어요. 너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자녀가 또 그런 죄를 줘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럼 똑같이 혼내야죠. 그죠? 너 아빠한테 지난번에는 잘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놓고 또 그래. 안 되겠다, 너.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너 한번 잘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요. 진정한 회개는 그래, 내가 이제는 그 죄 짓지 않겠다 라고 하고 삶 속에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회개는 좀 특별한 회개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죄 졌어요.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결심했어. 각오를 다지고 결단을 다지고 다시는 내가 그런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의 모습이, 또는 그런 변화의 삶의 모습들이 따라와 주어야만이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 얻는 회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보고 넘어가죠. 사도행전으로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갑니다. 뒤로 좀 넘어가서 16장 31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16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내용 아십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죠? 어디에서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을 다 오래 봐야 돼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예, 그때 그 감옥 문이 열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하지 않아요? 예, 도망가지 않아요. 탈옥하지 않죠. 그때 감옥 문이 열리는 걸 간수가 보고 망연자실하며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빌립보 간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옛날 그 이전의 상황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외쳤죠? 다 자신 있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죠. 여기서 회개하라 사도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 그 이전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당신들이 지금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의 회개는 그럼 불순종은 뭐에 대한 불순종이냐 뭐죠? 세례 요한이 그 외쳤던 그 당시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한 세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는 외침은요, 이스라엘 및 유대인들이 결국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으니 회개하십시오. 근데 그 죄가 어떤 죄냐? 당신들은 불순종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불순종이냐? 이 땅의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이 메시아 예수님을 당신들이 뭐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요? 믿지 않고 있으니 회개하십시오. 바꿔 표현할까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한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며 오늘 사도 바울이 방금 읽은 16장 31절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꿔 표현할까요? 결국 그 간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라. 당신이 이제까지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은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간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 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냐면 죄를 지은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 있죠. 예를 들면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누구죠? 가룟 유다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한 또 한 제자도 있죠. 누구죠? 베드로도 배반했죠. 그러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부인만 했고, 그죠? 베드로는요? 그렇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목숨 바쳐서 열심히 사도로 헌신했고, 가룟 유다는 그렇죠. 돈 받고 팔아먹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원사님. 그 다음에 돈 받고 팔아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시 글로 가면 안 되고요, 원사님.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원사님. 자,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돈 받고 판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가책을 느낀 이후에 어떻게 했죠? 돈 갖다 줬죠. 그렇죠. 예, 돈은 돌려주고 그 다음에요? 죽어버렸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예, 자신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돈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자살하게 되죠. 권사님, 그 정답을 미리 말씀하셔서 그럼요. 예, 회개해야 됐어요. 그럼 베드로는 왜 다르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그거 알았어요. 예,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의 삶이 더 중요한데 가룟 유다는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죽었어요. 그죠?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회개하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 그의 삶을 우리 권사님 말씀한 대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 끝까지,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차이점이에요. 아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방금 봤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 없는 회개와 생명 없는 회개는 그런 차이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그냥 여기서 끝, 아우 나 어떡해, 아우 나 죄 졌네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생명 없는 회개, 가짜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그럼 어쩜 좋아, 아우 자꾸 내가 그런 죄를 짓네, 그러고 다음 주에 하나님 어떻게 하죠, 또 지었는데요. 이건 정말 생명 없는 회개, 그런 구원 얻지 못하는 회개, 거짓 회개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제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교회에 그냥 등록하고 나 이제 교회 다녀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막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구원과 회개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 우리의 삶에 부단한 뭐가 있어야 돼요? 노력, 열심, 헌신, 수고와 봉사와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이 그 생명 얻는 회개를, 또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두 글자 단어로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 성화되어져 가는 것 중에 일부분이 정말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제가 나가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사무엘하서로 넘어갑니다. 우리 앞으로 쭉 넘어가셔서요, 사무엘하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2장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79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제가 11장, 죄송합니다. 11장을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인데 죄송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이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범죄한 사건,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누구요?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회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일들이 죄인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죄를 지었던가요? 그러게요. 저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지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일들, 이건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또 죄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일들이 필요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걸 깊이 깨닫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사하셨나니,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지하고 그걸 고백하면, 인정하면, 그래 네가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 내가 네 죄를 사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의 그 고백은
또는 회심은 또는 회개는 좀 특별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의 깊이가 어떠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맞냐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토요일입니다. 87번을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답변을 보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지성으로 자기의 죄를 뭐 하는 거냐면 깨닫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게 죄였군요. 라고 깨닫는다면 두 번째로 뭐예요? 감정으로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지음을 슬퍼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어떻게 제가 그런 죄를 지었어요? 제가 그런 죄 지으면 안 되는 건데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의지로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 얻는 회개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바꿔 표현하면 이 세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십니까? 탕자, 돌아온 탕자. 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보면 탕자가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서 막 다 탕진하죠. 탕진하고 그 아들의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원사님. 종으로라도 좋으니 내가 이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예, 그렇죠. 그럼요. 주업 열매나 먹고 예, 그러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내가 누구께로 가느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삶을 여기서 이렇게 지냈던 건 너무 좋은데 막 그런 허랑방탕한 것도 괜찮았는데 아버지 집에 갔다 올까?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어떻게 이거요? 다 내려놓는 거죠. 예. 이거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 예.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그 이야기는 바꿔 표현하면 그거죠. 이제 이 작은 아들의 삶은 아버지의 말씀에 뭐 하는 삶이 돼야 돼요? 네,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럼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아버지께로 도한 이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로 넘어갑니다. 쭉 뒤로 넘어가셔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 제가 아닌 성경은 293면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찾아보는 생명 얻는 회개를 다르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뭐요?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근심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방금 읽은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그 밑에 가보면 세상 근심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근심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근심이 있을 거고 세상 쪽에 속한 그런 근심이 있을 거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보면 회개의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사건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기는 했으나 정말 우리가 근심함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런 죄를 졌어요. 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상의 근심은 어쩜 좋아 내가 그런 죄를 졌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살펴볼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자. 에스겔서로 넘어갑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아닌 성경은 1162면 3면 이쯤이 될 것 같습니다. 1163면 4면 이쯤이네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방금 이야기하죠? 19절에서 내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돌 같다고요. 정말 돌처럼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후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살결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고 이 부드러운 살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아주 유연하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에 이를 그 사람들에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은 뭐냐면요, 딱딱해져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놓고도 그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연해서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죠? 이것도 죄인 같은데 죄 이런 거 짓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죄를 정말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정말 우리의 양심을 날카롭게 갈아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들을 열심히 경주하는 그런 연한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까 읽은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에서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을요. 우리가 찾아보고 여기 넘어가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그 1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름 아닌 그들에게 고넬료의 가족들이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뭘 주신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 그래요? 그게 죄군요. 그게 불순종의 죄군요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죄인 걸 깨달았어요. 그게 불순종이었군요. 깨달았어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뭐라고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는 순종하는 영으로 연한 살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열심, 그런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진정 참으로 회개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동안 죄된 삶이었는지를, 그 죄를 발견하고 또 그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 죄를 대할 것이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진정 우리 모두가 생명 얻는 회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죄를 돌이켜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